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순종. 한 번 더 힘주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순종. 네, 마리아의 순종. 지난 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키빌 아파트로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이 지키빌 아파트 전도하고 나서 한 15명이 안준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뜯어 먹었죠. 이렇게. 맛있겠네. 너희 집이야. 한 주간 저 사진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낯설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저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시대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와도 밖에 나가서 음식 대접을 하는 판국에 저렇게 떼거리로 모여가면 민폐 아닙니까? 저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가는 사람이야 좋지요. 그 안에 있는 주인은 가고 나면 설거지해야 되고 치킨 먹으면 그 기름기 있는 음식 다 뽕뽕으로 닦아내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웬만한 민폐가 아닌지 모릅니다. 저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게 낯설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분명 민폐인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매력 포인트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요즘 현대인들은 다 저렇게 안 살아요. 다 개인주의고 다 이렇게 핵가족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분명 약간 낯설게 보이고 시대에 맞지 않고 좀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 행복하게 보이고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사진 바꿔주세요. 네, 사진 치워주시고. 네. 저 사진을 보면 왼쪽에 소태재 권사님 계시고 문경재 권사님 계시고 다 80을 향해 가고 있죠. 그 옆에 나하음 초등학교를 치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죠. 10대를 막 지났죠. 10대와 80을 향해 가고 있는 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치킨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남녀노소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핏방울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저거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한 행동이라 근사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과 박스, 과일 박스 위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치킨을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그렇게 우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보입니다. 미국의 인도계 이민 가정으로 유학을 왔던 니제이 구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왜 그리스도인들만 자기들을 신자라고 말하나요? 그 질문에 이 교수님이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지? 나는 늘 평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니제이 구타라는 신학자가 몇 년을 연구를 합니다.
고대 종교 문헌을 훑어보면서 어느 종교가 우리는 신자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는가? 나를 이렇게 종교 문헌을 연구를 해봐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자기들을 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유달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신자라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가? 도대체 왜 그럴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지도에도 없는 민족이죠. 이집트이나 유대교는 이슬람은 땅이라도 있죠. 그 당시에 경전도 있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런 경전도 있죠. 그 당시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은 경전이 없어요. 땅도 없고 역사도 없고 도대체 이 종교는 어떤 종교이길래 그 지하 카타콤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종교가 어떻게 그 온 세상의 지도를 다 물들인 로마를 정복했는가?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요 아주 낯선 종교였어요. 여기서 제가 낯설다고 표현하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아주 기이한 종교였어요. 이상한 종교였어요. 미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아주 젠틀맨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좀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종교. 유대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인정을 할 만해요. 근데 기독교는 신을 섬긴다는데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리고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제사장도 없고 다 각자 자기들끼리 알아서 신과 소통한다네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니까 황당합니다. 너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니 세상에 남자와 남자들끼리 입맞춤 하래요. 여자와 여자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하래요. 그러면서 서로를 문안하래요. 아주 이상한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종교다. 이 종교는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응? 세상에 믿을 신이 없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은 그 죄수를 신으로 섬겨?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주피터, 포세이돈 이런 신을 섬겨야지. 바다의 신, 태양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지 않고 무슨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33살에 무슨 범죄자를 신으로 섬긴다고 그러고 그걸 더 넘어서서 그 신을 또 본받아야 한다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편화된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평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리고 약간 우리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1세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1세기 당시 우리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였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참으로 이 시대 사람들 볼 때 낯선 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낯선 종교가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그 당시 기독교가 지도를 물들인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기독교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니제이 쿠타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낯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처녀가 잉태를 하지 않나. 이런 분명히 낯설고 이상한 종교이기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한번 믿고 따를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력 포인트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한 종교인지, 기독교가 얼마나 낯설고 참으로 이상한 종교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종교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종교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노아 기억하시죠? 노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만한 목공 기술이 탁월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하기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추악하고 더럽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게 되었더라. 그럴 정도로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요. 노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일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 것이었어요.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인도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에게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목공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우리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뭔가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해 동안 그래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정도 좀 쓰임을 받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오늘 한 해가 그렇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조금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허무해지죠.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런데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인정을 받는다면 괜찮죠. 연말이 그렇게 두렵지 않죠. 허무하지 않고 내년이 또 기대가 되죠.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나 기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무엇을 기억하며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도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딱 나타납니다.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첫마디가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마리아만큼 한 여자로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면서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축복의 멘트를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교회에 나올 때나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은혜 받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다. 정말 여러분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성탄절에 나이트클럽 가지 못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무주 그 스키 타러 가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성탄절에 교회 와서 아기 예수를 탄생을 로라하고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다 누구나 사모하죠.
은혜, 이 카리스를 너무너무 사모해.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은혜가 좀 불편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성탄절날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그런 느낌, 그게 은혜인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는 어쩌면 날벼락일 수도 있어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래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의 자녀가 딸이 갑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한대요. 그럼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날벼락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날벼락이지. 불편해요. 좀 쉽게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편한 은혜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이 기뻐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 인생의 꿈속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다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거 굿뉴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천사 가브리엘 만나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 가브리엘 꿈속에라도 만나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소식이 은혜래요, 은혜. 근데 은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야.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응?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떤가요? 놀라죠. 두렵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좋으면서도 두려운 일이에요. 좋으면서도 두려운 일. 노아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로 구원의 방주를 만든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산에 가서 허구한 날, 나중에 하늘에서, 궁창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린대. 그러면서 허구한 날, 산에 가서, 나무 벼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아주 낯선, 기이한, 초자연적인, 괴괴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1세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요? 친숙하게 보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보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딘가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너 정말 박물관 같다, 야. 응? 어떻게 지금 시대에 너 같은 애가 있냐? 그런 말 한마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한 번도 내 가정을 오픈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리함을 추구해. 불편한 건 딱 질색이야. 불편한 거, 야, 다 시켜 먹어 그냥. 배달해. 배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오픈한 걸 힘들어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사택 완전 저는 오픈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모두의 사택이다. 모두의 사택이다. 식당 모두의 식당이다. 모두의 식당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민기사님 처음에 제가 가정을 한번 오픈해 보시라고 전도하고 나서 한 15명에 가서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뜻대로 가정을 오픈하시는. 처음에 약간 주춤거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하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김영자 집사님이 오늘 이 집에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김영자 선생님이 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과 박스 위에서 신문 놓고 치킨 먹는 모습이 뭐 얼마나 우아해요 그게. 근데 누군가의 입에서는 이 가정 복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태우고 갈 것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늦은 나이에 그래서 괜찮은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좀 잘 사는가 했더니 난데없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잉태한다니요. 물론 좋은 소식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로서는 두려운 일이죠. 은혜란 그렇습니다. 은혜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흔들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은혜란 내 인생을 흔든다. 평범한 내 일상을 이 은혜는요 내 인생을 흔들어버려요. 흔들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세요. 사명자의 길을.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죠.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 마음이 뭔가 좀 기쁘고 즐겁고 아무 근심도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온갖 두려움이 찾아오고 잠을 못 잘 것 같고 두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두려움을 다 덮어버릴 만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든지. 근데 그 두려움을 덮을 만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15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이 와서 우리 거실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근데 할지라도 그까짓 거 보다가 다 끝나고 나서 천천히 치우면 되지 뭐. 응? 아니 뭐 오늘 오후에 시간도 많네. 그냥 천천히 그냥 주를 찬양하며 노래 부르면서 천천히 접시 닦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 짜증나게. 이런 마음이 다 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태우고 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 마리아가 딱 고백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무릎 꿇고 딱 고백을 하죠. 천사 가브리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의 종입니다. 오픈하라면 오픈하고 때가 되어 잉태하라고 하면 잉태하고
평생을 그렇게 홀로 살아나오면 홀로 사는 것이고, 이제 나는 오직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로드십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내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꿈이 주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여자여, 네가 가장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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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받는 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느 날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그 불편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여러분이 조용히 무릎 꿇고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도 주의 종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포인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